자, 지금 사도행전이요 명장면의 연속입니다. 명장면의 연속이에요.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아무튼 명장면의 연속인데,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승리의 장면이에요. 승리의 장면. 승리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승리다. 승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인생에 명장면이 많이 나와요. 명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승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함께 생각하잖아요. 승리란 뭘까요? 승리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무슨 경기만 하면 내가 1등하고 금메달 따고, 공부만 하면 상위권 1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대로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승리예요.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살고 계시나요? 주님이 원하는 게 승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죠? 십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가 승리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까? 십자가가 승리예요. 그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것들, 좀 동의가 안 될 때도 있고, 이 다른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영어 공부 왜 어렵습니까? 어순이 반대잖아요. 우리는 어순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어는 반대로 하니까 이 뇌 구조가 너무너무 깝깝하고 힘들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반대로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작업을 성령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란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죠. 꺾이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마귀는 빼앗으려고 하죠. 빼앗기지 않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과 패턴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그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승리의 고백을 하죠. 선포하죠. 내가 달려왔다.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게 승리예요. 성과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수치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페이스대로 계속 가는 것, 이게 승리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승리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나요? 성도님들 승리에 경험했던 그 순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개념 아닙니까? 세상 모든 다반사도 다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살아가요. 치열하게 경계하고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전제된다는 건 뭐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있다는 거죠. 싸움 없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네? 그래서 패배하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있어요.
패배주의가 뭐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의지. 이게 패배주의예요. 하면 뭐하냐? 또 질걸. 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승리를 맛봐야 돼요. 내가 지는 것에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나의 어떤 흐름이 되고 어떤 나의 체질이 되면 안 돼.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고착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작은 것이라도 승리하는 경험을 자꾸 해야 이기는 팀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질 것 같아도 우리 안 질 거야. 또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매너리즘. 저도 오랜 시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빠져와서 알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어떤 심리 상태냐면 뭔가 해보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찬송 있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셨죠.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좋아지려고, 성장하려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승리하려고, 기쁨을 맛보려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이 해보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 오랫동안 보내봤거든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 싸우고 있다는 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가 싸우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의 전략이 뭐죠? 적의 전략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리전을 막 하잖아요. 싸우지 못하게.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져야지만 자극을 받아요. 내 삶이 평탄하면 어떤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거든요. 그냥 내 삶이 잘 돌아가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잠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승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멘토링을 하는데, 코칭을 하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코치하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야, 전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신앙생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그리고 군사처럼. 보십시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자잖아요. 전투하고 훈련하고. 군사처럼. 두 번째는 뭐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것.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는 승리하려면 뭐예요? 연습해야죠. 연습. 법대로, 룰대로, 말씀대로 연습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연습도 안 하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님들 농사 전문적 있으니까,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농사 조금 도와줘 봤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못 돼요. 진짜 어떻게, 농부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무슨 얘기예요?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맨날 땀을 흘리고. 그래야 곡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곡식을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수고하는 농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미지, 성도님들, 이렇게라는 거예요. 보세요. 군사, 선수, 농부, 하나같이 어떤 삶일까요? 한가하게, 여유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뿌린 대로 연습해야 이길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고, 일을 해야 소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가장 승리의 롤모델,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쉬는 걸 봤습니까? 쉬는 거. 예수님이 정말로 피땀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의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승리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보면 쉬지 않고 쉬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쉬지 않고란 단어.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승리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평생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도님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승리한 자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던 것들 그거 다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까? 내가 지난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잊어버리고, 지난날은 딱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앞으로 향합니다. 잡으려고, 승리하려고, 성장하려고. 같이 읽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찬양했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요. 쉬지 않아요. 승리자들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게 승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가는 수고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헛되지 않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승엽 선수의 평생 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땀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입니까? 같이 합시다. 나의 기도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쌓이고 있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딱 이해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승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세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승리하는 곳에는요, 또 승리의 원동력과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살필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 시작. 대적자들이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그냥 좌시하지 않아요.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는 마귀 사탄의 압박이 있어요, 성도님들. 네? 악한 세력.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많이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아까 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안보 불감증에 빠져요. 안보 불감증이에요. 지금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이런 영적인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감히 무디어져요. 그러면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인생을 경영하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두 가지 위험 요소, 태보와 안일함이에요.
퇴보와 안일함이에요. 퇴보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진보는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 그 교육자, 그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함, 이 안일함이 멸망시킨다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안일함, 다윗 보세요. 다윗도 안일함, 솔로몬도 안일함, 역대하 보세요. 다 안일함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성도님들.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보세요, 성도님. 이 대적자들의 반응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진짜 인간들이 들어야 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한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 싫어한다가 또 이런 뜻입니다. 분노한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을 대적자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가르치고 전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목회를 그러니까 교육자로 9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날까지 오면서 느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제가 잘 전해야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호응하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몹시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싫어해요. 분노해요. 네? 모두가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멘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좋고 모두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No!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할 때 소수만 아멘했지 모두가 다 거부했어요. 지식을 그냥 막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상반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받아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전하는 사람을 받아버리든지. 사도행전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소수의 사람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받아들였어요.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다 받아버렸죠. 이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편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악해.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자존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묵사발 내버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 무지하게 자존심 상해요. 이거 기분 엄청 나빠요. 이거 우리 인간의 이 자존심 상 기분 나쁜 거예요. 너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왜 안 돼? 나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열심히 살아서 취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 내 성과는 전혀 인정도 안 하고 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기독교로 지들만 옳대. 요새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도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지들만 옳대. 얄미운 거예요. 기독교인들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독선적인 거예요. 독선적이래. 그래서 분노합니다. 자, 이 흐름, 이 행동의 패턴을 잘 보세요. 분노하고 분노로만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죠? 자, 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의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잡아요. 성령의 사람들을 잡아요. 성도님들, 대적자들은요, 마귀의 속성과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을 잡아요. 사람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왜 잡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왜 이럴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자, 17절하고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은 제가 읽고요. 18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도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사람이 들으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중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귀는요, 철저하게 내 신앙의 페이스를 중지시킵니다. 중단시켜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귀는요, 마귀의 역사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성령님 찾지 못하게,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좀 똑같이 적용되는 현실이에요. 반면에 성령님은 시작하게 하죠. 성령님은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고 할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성령님은 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못하게 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보세요. 분노하고 잡아서 그냥 억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 하냐면, 자, 15절 같이 읽어.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 하죠? 의논해요. 의논. 어떻게 하면 쟤들을 중단시키고 중지하고 억제할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가로막을까? 의논한다는 거예요. 의논. 자, 16절 또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마귀도 인정해. 보세요. 늘충만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늘충만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얘들이 영적으로 치명타를 받을까? 의논한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인정이 안 되죠. 마귀 사탄이 나 죽이려고,
내 흐름을 꺾으려고 날마다 연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대비책이 있어요, 성도님들? 대비하고 있나요? 마귀 사탄이 나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대비하고 있냐고요. 그 대비책이 있어요, 대비책?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의논하고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17절 또 읽어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뭐합니까? 위협해요. 위협.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위축하고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귀는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고단수예요.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데 모르게 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신앙을 막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 공격이 들어와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마귀 사탄은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거기를 치자. 치명적인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사랑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곳이 아니라 막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란하게만.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내. 느헤미야의 리더십.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갑옷을 벗지 말아라. 전쟁 중에 옷을 벗고 있는 군사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으면 안전해요. 무장하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성령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벗어버렸습니까? 성령의 갑옷만 입은 게 방탄복이에요. 물을 길러갈 때도 경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꽉 붙들고. 이게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대비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상대합니까? 절대 못 이기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이렇게? 자, 17절 또 읽어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왜 이런다고요? 퍼지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는 퍼져요. 확장돼요. 성장해요. 성장하지 못하게, 확장되지 못하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만 죽이면 돼. 그냥 목회자 죽이면 되고 기도하는 성도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 못 퍼져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퍼지거든요. 이게 성령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래서 못 퍼지게 하는 거예요. 못 퍼지게. 네? 행복이 퍼지거든요. 기쁨이 퍼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네? 성령의 영향력.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박살내야 성도들한테 퍼지지 않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 겉으로 이렇게 늘 찬송 늘 힘있게 하고 기도 힘있게 하는 것 같죠? 저도 때로는 속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제가 죽으면 성도한테 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성도한테 안 퍼지면 그게 가정으로 안 퍼지거든요. 자녀들한테 안 퍼져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막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퍼지지 못하게. 확산되지 못하게. 성령의 복된 영향을 가로막는 거예요. 차단하고 봉쇄하는 거죠.
복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통로를 봉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매 특허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로를 차단해버려요. 복음로가 뭡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 신뢰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 문을 열어요?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주특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강력한 이 억압에 이 성령의 사람들이 굴복되었을까요? 이들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결과는 NO! 할렐루야! 이게 승리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자, 31절 볼까요? 31절. 자,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하면 다 죽일 거야. 너 이거 십자가에 달아버릴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합니다. 이게 승리예요. 꺾이지 않죠.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승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겼을까요? 승리의 원동력이 뭘까요? 승리의 원동력 31절 원동력이 보이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도들 단어 잘 찾죠?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이 승리의 원동력. 8절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함이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네? 지금 앞부분에 보니까 딱 잡아가지고 이들을 가운데 딱 서가지고요. 여기 가운데에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러니까 가운데 딱 세우고 이렇게 우겨 싸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신문하는 거죠.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배후를 파악하려고. 그런데 두 사도의 모습이 위축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당당하네요.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해.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일단 성도님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요새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지, 내가 요새 거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상태 신경 쓰는 거라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부드럽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점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세져요. 근데 이 담대함이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베드로의 배짱과 기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기려고 막 자기 의지를 동하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은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느니라. 아까 찬양했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점점점 내가 강해집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해져요. 멘탈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내 속이 편해지는 거죠. 마음고생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야, 네가 지금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런 짓을 하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대답하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은 확신이다.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은 뭐죠? 확실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이 뭘까요? 아까 질문? 질문이에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7절? 아니에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 세상의 질문. 네? 이 질문에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세상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인문학 있죠? 인문학은 질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하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대답을 하죠. 왜 대답한다고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라. 너희가부터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복음의 답이에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수,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답을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내가 답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녀들의 문제 풀라고 부모로서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믿게 하고 먼저 은혜 주시고. 그런데 내가 답을 몰라. 목회자가 답을 몰라. 목회자가 답을 모르고 성도들한테 엄한 것만 계속 가르쳐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다른 대안이 없대요. 여기 12절, 이 유명한 말씀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의 답, 해결책.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오직 한 가지. 이사야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게 우리의 답이야. 하나님 외에는 없어.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가사 아닙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런데 이 세상, 답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물질과 성공과 육신의 안락함으로 구원받고 해결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다른 대안, 다른 복음을 찾아요. 자기의, 자기가 하려고 하고 세상 방식,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다 가서 동물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배신하지 않다 그랬죠? 우상은 배신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건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한 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아. 너무나 담대하게, 야무지게, 탁월하게 자기들보다 더 똑소리 나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반응인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저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똑소리 나게 말할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요 지적인 능력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적인 능력을 주고요, 오히려 그 지식을 능가해버려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할 말이 없어요. 반론을 제기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왜냐하면 팩트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 이 사람이 나왔거든요. 저들의 말대로. 성도님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실제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야, 나가. 꺼져. 네? 그래, 항상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응?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정을 안 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합리화를 계속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이 뭐 하냐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한다 그랬죠. 고작 할 수 있는 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예? 성도님들, 힘으로 누르는 거 있죠. 힘으로 누르는 것이 가장 약한 자들의 방식이에요. 승질 내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건 가장 약한 사람들의 미련한 방식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눌리지가 않죠.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럴 수 없다. 다시는 말하지 마.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정말 반응을 안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대답해요. 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도 판단하세요. 뭐가 옳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더 현실적으로 옳게 보여요.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옳습니까? 성도님들 판단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 판단할 줄 알아요.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노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현실에서 어떠한 그 어려움에 봉착한 줄 아십니까? 타협하느냐 아느냐의 기로에 반드시
반드시 섭니다.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타협하면 쉬워요. 타협하면 쉬워요. 내 인생이 쉬워져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하면 핍박은 없어요. 쉽고 편해져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누군가한테 고통과 괴로움도 당해요. 그러면서 욕도 먹어요. 비방도 당해요. 융통성 없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고집불통이라고, 이런 비방도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충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에 약하고 관계에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나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어요. 왜요? 옳으니까, 틀림없으니까, 맞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강력한, 듣지 않은, 노한 강력한 이유, 승리한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강력한 이유.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주의 종들이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가장 강력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아까 말했죠. 대적자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 할 수가 없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을 안 찾을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모르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드라마 보는데 요새 재밌게 본 드라마. 여자끼리 연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여원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 친구한테. 야, 너 걔 준호 봤어? 봤대. 준호를 어떻게 안 좋아하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있죠.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 주님을 만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와고 내가 만났는데 내 입술이 꾹 닫을 수 있어요? 입술이 꾹 닫을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님을 지금 막 임재하신 거 있는데 입술이 꾹 닫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지 알죠? 류현진 선수, 그죠? 옆에 사람 누굴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김훈 씨. 제가 맨날 저는 교회랑 집 그리고 딱 한 군데 가는데, 요새는 테니스도 안 칩니다. 딱 한 군데 가는 데가 뭐냐면 호수공원 가는데 누가 앞에서 이렇게 거구가 이렇게 와. 딱 보고 류현진이야, 류현진. 류현진 바로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 벚꽃 필 때, 벚꽃 보러 왔나 봐요. 아내랑. 와, 진짜 크더라고. 진짜 거구야. 이만해. 보자마자 바로 내가 문자 날다는 거예요. 예람이 엄마, 우리 예람이, 야, 유현진 맞다, 유현진. 보면 말할 수밖에. 그리고 5월달에 저기 호수공원의 장미광장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서 앉은 사람이 내 앞으로 걸어와. 딱 보면 김훈 씨야, 김훈 씨. 와, 김훈 소설가, 카레 노래, 남한산성 베스트셀러 작가가 거기 산책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했어요. 김훈 자택 일산에 산대. 또 문자를 넣었어. 야, 김훈 맞다, 김훈 소설가. 우리가 보고 만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저도 성령의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아,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거 말하면 성도들이 말 안 해야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에요. 여기 승리하는 곳에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경고의 위협을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딱 끊어버리면 또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이제 놓았어요. 딱 놓고 여기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야, 우리 다 죽는데 우리 기도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되겠다. 우리 다 막 동요가 일어나겠죠. 심히 혼란스럽고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겠죠. 야,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 다른 결정을 해야겠다. 힘들어지는 거 나 못하겠다. 중단해야겠다. 그런데 이들이 중단하지. 이게 승리예요, 성도님들. 명장면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같이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듣고 어떻게 해요? 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더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위기관리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응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려하는 거예요. 더 힘냅시다. 더 마음을 모읍시다. 더 소리를 높입시다. 약해지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들이 위협한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키를 잡고 있다. 이거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문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이 순간 은혜 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순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기도를 한다는 게, 이러한 저력이 나온 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평상시에 기도에 힘쓰니까 이 위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에 축적해 놓으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 많이 만날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 자 미치지 못하게 한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나한테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이게 승리의 능력이에요. 승리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맨 마지막 절 31절 빌기를 다하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하니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에요. 빌기를 다 해야 응답이 와요. 역사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듯. 진동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임재의 현상이에요. 진동은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내 마음이 기도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님들, 요새 내 마음 멈춰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음이 멈춰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나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 없이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빌기를 다하니까 지금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육신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사.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죠. 육체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술만 먹는다고 방탕한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게 방탕. 인간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승리의 장면이에요. 말씀하실게요. 승리가 있는 곳에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자의 움직임을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승리가 있는 곳은 원동력, 성령 충만. 꺾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기도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빌기를 다하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삶이 승리의 행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